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정부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에 좀 모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좀 다음 주나 이럴 때는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설 명절이고 한데 얼굴 한 번씩 이렇게 뵈야 되는데 뵙지 못해서 참 아쉽네요. 네, 그런 아쉬운 마음을 좀 뒤로 하고 이 시간에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12장, 통일 찬송가로는 34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 침묵으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4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을 보면은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배경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서 집은 이제 베드로 장로의 집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나옵니다. 도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나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도를 아십니까? 사실 네, 그 도도 한문으로 보면 사실 같은 도입니다. 길도자를 쓰고 있죠. 근데 이 도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로기오라는 단어와 사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중국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된 로고스, 이 로기오라는 단어를 주로 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도가 우주를 운영하는 이치, 원리를 의미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유학, 성리학에서의 이 도가 결국 어떤 구원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는 이 말씀을 도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 초창기 성경이 번역될 때 하나님 말씀을 도로 번역된 기록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이 도, 길도로 쓸 때 여러분 그것은 어떤 느낌으로 들리시나요? 단순히 어떤 말씀, 내가 들어야만 되는 수동적인 느낌보다는 좀 길도자를 쓰기 때문에 걸어가야 된다는 느낌이 드시지는 않으시나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길이었으니 어찌 보면은 이 말씀보다는 도라는, 예수께서 도를 가르치셨으니 라는 말이 더 적절한 번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라고 번역될 때는 이 무게감도 다른데 예수님이 이제 믿음의 대상이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따라야 할 대상도 된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죠. 그 도를 가르치신 분이 그 도를 걸어가셨고 그 도를 우리도 따라 걸어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이죠. 어쩌면 말씀으로만 번역된 이 성경 번역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어야 할 자리에 2절 보면 도라고 번역된 부분은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품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핵심 사건은 이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사건이죠. 이 3,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이 사건에서 사람들은 중풍병자에게 초점을 두고 보통 두면서 읽죠. 근데 이 4친구들을 먼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아마 이 4명의 친구에게 매우 중요했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이 자기 중풍병자를 친구를 내릴 정도의 열심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지역의 이 지붕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초가집이나 기와집과 같은 구조는 아닙니다.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붕이 얼기설기되어 있고
그 지붕은 언제나 옆에 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지붕을 뜯어낼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의 절박함이, 그들의 친구를 향한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절박함은 진짜였죠. 어떤 절박함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다.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절박함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으로 비롯된 행동이죠. 그들이 가진 믿음은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세상이 할 수 없다 말할 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어려운 환경들이 많잖아요. 자멸망되고 낙담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 그런 믿음의 확신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4명의 친구의 마음,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인물 중에 감정이입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깊은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와 감정이입이 되시나요? 중풍병자입니까? 아니면 이 4명의 친구입니까? 보통은 이 4명의 친구, 나도 이렇게 의로운 친구고 친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어디에 있냐? 독자인 우리에게 너 역시도 한때는 그런 영적인 중풍병자가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있습니다. 그 성경의 질문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싱어게인이 9일 새벽에 30호의 우승, 30호 이승현 씨의 우승으로 대장정의 끝을 내게 됐습니다. 30호가 유명하게 된 것은 퍼포먼스도 너무 좋고 사실 노래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말도 너무 잘하잖아요. 이런 것이 당연히 뒷받침이 됐지만 또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양화진의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라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재철 목사님은 원래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내를 통해 목회를 결심하게 된 그런 사람이죠. 하루는 술을 취해서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보통은 벨을 막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아내에게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열쇠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불이 다 켜져 있고 아내는 식탁에서 엎드려 자고 있었던 모습을 이재철 목사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잠들었는데 그것은 아내가 일기를 쓰고 있던 일기장과 같이 이렇게 엎드려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기장은 축축히 젖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인가 라고 생각해서 그 일기장을 이재철 목사님이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기장의 내용이 이재철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만도 못하다. 한 번도 힘든 내색은 않았지만 매일같이 술 취해 들어오고 매일같이 화투판을 전전해가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아픔이 절절하게 이제 눈물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일기가 이재철 목사님의 인생을 뒤바뀐 큰 전환점이 됩니다. 아내의 눈물 어린 그 일기장, 나 때문에 아내가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안타까움, 그 자기가 주었던 그 상처를 생각하면서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날부로 바로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국의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재철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님이란 분이 사실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분이죠. 너무 멋있게 은퇴를 했고 많은 은퇴비를 받지 않아서, 은퇴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내려가서 거창에서 시골에 집 짓고 사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재철 목사가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내의 인내, 아내의 기도. 술만 먹고 들어오면 소리를 지르거나, 술만 먹고 들어오면 친구들을 막 데려오거나, 그리고 술 먹고 들어오면 아내에게 노래를 시켰던 그런 남편. 근데 끝까지 참아주고, 그런 남편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런 남편을 위해 기도했던 이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은 어떻습니까? 혼자만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친구와 같은 이 4명의 친구처럼 나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참아주었던 그 사랑, 그 관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는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오늘날 내가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 아프리카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죠. 아프리카의 성자라는 별명까지, 칭호까지 얻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그의 가슴속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항상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인내해 주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겸손함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참 놀랍지 않나요? 진짜 이 말은 좀 놀라운 말이죠.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대인들은 아프다는 사실이 이제 죄를 지었다는 사실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이 죄를 사한다는 의미와 상통했던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됨으로 발생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치유가 가능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죄사함의 성례를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중풍병자의 죄를 사함으로 그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줍니다. 안기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권능은 누구한테 있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사죄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덧입기 때문에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죄사함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중풍병자는 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당당히 걸어갑니다. 죄사함을 통해 중풍병자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가 가질 수 있는 변화된 삶입니다. 중풍병자에서 당당히 두 발로 걸어가게 되는 인생, 바라기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 같이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시는 주,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또 새해가 됐네요. 신정이 지난달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게 이렇게 다시 한번 새해 다짐을 해서 또 새롭게 살아갈 마음을 주는 구정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여러 가지 계획들 또 생각들 많으실 텐데 그것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저도 기도로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